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51편,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성도님들에게 막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오늘은 또 무표정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과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함께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복되는 개인적인 재정의 부족함과 빈곤함이 우리의 변화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식어지지 않는 감염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한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젠 개인으로까지 좁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과 그 다음에 위기감까지 우리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국기독공보 6월 18일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의 회복 기간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예장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평균 출석률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향후에 교인들의 감소 예상은 10에서 20%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적신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이제 모습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몇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역의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느슨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특별히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느슨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마저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그룹과 신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문자와 카톡 그리고 전화 신방 위주로의 사역들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모습과 변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는 낯설지 않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전염병을 만날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집단 이기주의와 배타적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 예배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온전한 예배의 요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만으로 우리의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교제와 나눔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대단하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상처 입은 내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내가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사귐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위로와 평강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런 관점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자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기쁘게 하는 예배자 이름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첫 번째 간음하고요. 그 사실을 감추었으며 그 다음에 그 부하를 전쟁터로 내모으면서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앞발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에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이 놓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정욕과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과의 전쟁을 처절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며 큰 명성과 지위를 얻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지만, 다윗은 정욕과의 전쟁을 실패하게 되면서 거짓, 간음, 살인자라는 전락으로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바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던 11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는 이미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싫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된다라는 연구 사례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음란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부하 우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왕이 되는 다윗이 한번 부름을 받고 한 번의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며 어떻게 전쟁에 임하였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왕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다했던 그 부하 우리아. 사실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아내와 가정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다윗이 있는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청하며 왕을 향한 충정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더 큰 죄책감을 들면서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의 아내를 내가 임신하게 했나니? 라고 해도 마땅한데 그는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것도 모자라 그 부하를 죽이게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젓이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는 죄라는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한 번 죄의 노예가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세우게 해서 그를 죽게 내버려둬라.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너무나 뻔뻔하고 끔찍한 일을 그냥 저지르고 맙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아무리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판단이 흐린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죄를 지을 때 한두 가지 대표적인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 가지 중대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음란함과 죄악이 얼마나 크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왕 다윗을 향하여 그를 책망하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배상법을 근거하여 다윗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바로 너가 그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비유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을 통한 다윗의 저주가 세 가지로 좀 추격할 수 있는데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며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게 되며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 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예언처럼 다윗이 가늠하여 생긴 아이는 심히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죽임을 당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의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가장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연출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을 설명드린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는 여러 적들과 전쟁하면서 이기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목동 시절에는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신앙의 순결함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신의 부하를 죽임으로 내몰면서까지 죄악을 숨기려고 했던 죄인,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시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다윗은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한 회개를 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궁색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다윗은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죄악에 대한 뼈아픈 인식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을 통해서 51편 1절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가 항상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항상 나를 대적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분적인 위치와 자리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뜻으로 할 수 있었던 왕이란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존경과 칭송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유혹과 제약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명백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목사의 모습이 좀 뭔가 거룩해 보이고, 아니 뭔가 좀 다를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신가 보네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욕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나를 드높이지 않거나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 칼날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너무나 일의 과정보다는 열매와 성과와 결과에 급급해 있는 저의 더러움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 내면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이기심이 너무 많아요. 내 거밖에 몰라요. 내 자신, 내 위치, 내 상황, 내가 하는 것들,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더러운 목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목사로 보여지지만 실체는 더럽고 썩어나서 냄새나는 한 사람이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피하고자 동산나무에 숨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담이.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는 먼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죄의 수치를 스스로 숨기고자 나뭇잎으로 가리고 동산나무로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네가 어딘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장소에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요, 이 질문은 너의 범죄한 상황이 어떠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시고 가죽옷으로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충족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은혜를 간구하며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우슬초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슬초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우슬초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일 때, 그 전에 페이지 보여주세요. 두 가지 이유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을 때에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7번 뿌림으로 정결한 예식을 할 때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의도는 뭐냐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썩어져 나병환자처럼 내가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부정한 자가 우슬초로 깨끗함을 낳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으로 죄악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정직한 영은요, 진실한 영, 확정된 심령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마음,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배에 대한 마음과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바라보며 아벨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형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죄 용서함의 확신과 진실한 회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서 1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부정하거나 제사 자체를 싫어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제사보다 올바른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올바른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무엇일까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올바른 제사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은 자신의 범죄함을 애통하게 여기며 어떠한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신을 인정하며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한 예배가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또한 열매와 과정들이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일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상황 가운데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형성되었지만 그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함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요소, 죄가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흠과 죄가 없는 유일한 희생만이 요구가 됐습니다. 가장 합당한 알맞은 희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고 다시는 내 이 더러운 욕심과 자아가 여전히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아파하고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확신과 진실한 회개로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이 듣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 그리고 접촉하지 않고 만남을 갖거나 일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인 변화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매주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주었고요. 또한 정기적인 방역과 개인 소독을 시작하여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의 덕분에 감염 역학 조사에 따르면 예배당 건물이 다른 장소에 비하여 안전한 장소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적절한 대응과 안전한 예배 생활을 들을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나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이때를 넉넉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임을, 죽어 마땅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와 대상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임을 인정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으로 드리는 것은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믿음을 기대하고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강요를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보며
진정으로 아파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간구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초로 정결케 하시고 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과 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